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열방의 통치자 그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르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르사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영광 보이소서.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자, 열심히 사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를 이룬 사람인데 인생은 붕 떠 있는 거죠. 참 신기해요. 성공을 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가졌고 다 뭔가 이루었는데 인생이 붕 떠 있는 거죠. 삶의 방향이 없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는 이 성취 중심 사회를 살고 있어요. 성취를 해야 된다. 그죠? 성과를 이루는 성과 중심의 사회. 모두가 열심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한국 민족성 안에 이 열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심.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이 경제적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막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도 막 밤낮으로 일을 하고 뭐 억척같이, 그죠? 우리가 살았어요. 열심히 해요. 어디 가면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도 있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데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열심히잖아. 아니, 이 철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열심히잖아요. 예, 이 밤에 잠 안 자고 이 철학기도 이런 것들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새벽부터 해요. 새벽부터. 저는 오늘 새벽에 3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여러분들이 좀 늦게 일어나고 밤에 잘 안 하고 제가 편안하게 목회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한국교회 열심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세계적. 소문이 났어요. 소문 났어. 한국교회의 열심을 못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기지만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금도 뭐 2만 명 이상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자, 오늘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동안 열심을 통하여 많은 걸 이뤄냈어요. 근데 성취를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많고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열심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열심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 문제다. 잘못된 열심. 열심은 열심인데 헛된 열심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칭찬하죠. 그리고 만나면 네, 열심히 해. 근데 그 열심의 방향, 그 잘못된 열심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재앙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이 경계할 열심들이 있다는 거. 늘 경계해야 될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선이고 하나는 광신이에요. 광신. 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열심이었죠. 그들이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뭐 안 해도 될 그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뭐 모든 걸 지키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잖아요. 그들을 맹공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열심, 종교적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 사도도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다했죠. 자기의 바리새파에 속한 그 종교적 집단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열심이었다는 거. 자기는 열심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열심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열심이 뭘까요? 광신이에요. 광신. 종교적으로 지나친 열심이 결국은 잘못된 길로 흘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너무 열심이고 막 신앙에 막 열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절에 가가지고 막 불상에다가 낙서를 해버리고, 당군 뭐 어디 상이 있다고 목 꺾어버리고 막.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열심이죠.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11세기, 13세기에 우리까지 걸쳐서 뭐가 있나요? 십자군 전쟁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우리 역사 속에 기독교의 큰 과오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 교도들을 무참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종교 전쟁을 통하여 이슬람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역사 속에 보면 또 다른 거 있어요. 신교와 구교의 싸움도 대단합니다.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일어났던 이고노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종교적 그 열심, 그 광신적인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표출하다가 상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신교가 구교, 또 구교가 신교 예배 드리는 현장에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막 한꺼번에 몰살을 하게 하고. 이 잘못된 열심이죠. 이거는 잘못된 열심. 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기보다는 신앙이 아니고 사실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런 열심이 아니고, 다분히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개인적인 어떤 집단적인 신념의 광기가 바라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보발에 살 때 그랬습니다. 그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 집단에 헌신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들이죠. 열심, 때로는 속도, 그게 아니고 방향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속도를 낼수록, 열심을 할수록 더 위험한 거잖아요.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딱 정확합니다. 표대가 있어요. 표대. 우리가 가야 될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나 신념이나 우리의 소신이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바다에 우리가 여기 요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해운대 요트가 돼 있어요. 요트가 쫙 있는데 그 바다에서 그 세일링 요트죠. 그 돛이죠. 저는 돛하고 닷이 늘 헷갈리는데, 돛 밑으로 내리는 게 닷, 돛 맞죠? 바람을 탁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돛을 탁 올려서 그거 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목적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배들에게 나침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방향을 모르면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가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가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 잘못하면 엉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 방향은 소위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큰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틀. 우리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정하는 것이죠. 일단 가는 방향,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역에 가면, 이제 역에 가면 호남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경부선, 이 서울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게 분명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뭐 빨리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타는 거를 정확하게 먼저 노선 선택을 해야 돼요. 노선. 예.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타고 또 다른 바깥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가면 어느 방향이냐?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꼭과 같다는 큰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 자, 이 큰 방향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늘 들었던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생존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살 거냐. 우리 지난 새벽 봉회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할 것이냐. 아주 쫙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가? 그건 방향이 아니에요. 뭐 애플을 다닐 거냐, 뭐 삼성을 다닐 거냐, 그건 앞으로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닐 거냐, 그건 뭐 우리의 인생의 방향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어디에 살 거냐,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에 불과해요. 아주 부분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직장 다닐 수도 있고 저 직장 다닐 수도 있고 연봉이 얼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뭐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언제 결혼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하나의 부수적인 그런 하나의 수단들이에요. 수단들. 그런 수단들이 모여져서 방향으로 가는데 맞춰지면 이것저런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의 직장이든 직업이든 뭐 주소든 사는 곳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게 맞춰지고 의미가 있어진다는 의미죠. 근데 그 큰 방향이 정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정확한 내가 서울로 갈 것이면 서울이라고 가는 기차를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을 그 차를 타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선회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우리 흔히 많이 듣잖아요.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정확하게 내 인생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을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죠. 대개는 자신이 가는 길에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일어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의 사건. 그가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갔던 그 길에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거든요. 그 열심이.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거꾸로 떨으셔서 정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돌려놓으신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냥 법학도예요. 아버지가 원했던 게 법학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학도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벼락을 쳐가지고 친구가 옆에 죽은 거예요. 우리 갔을 때 그 벼락 친 곳을 갔어요, 제가. 근데 그날 또 으스스하게 비가 약간 뿌리면서 벼락이 올 듯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한 친구의 죽음을 그 옆에서 보면서 인생의 어떤 큰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수도사가 되는 거잖아요. 수도사가 되고, 수도사가 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만나고 싶어 했지만 자기의 죄 문제로 고민하다가 또 로마서 1장 17절이 신적 소명과 같이 그의 인생의 영혼에 그냥 벼락이 치듯이 찾아와서 자기의 삶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 생명을 던져서 그 시대에 그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캐토릭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버리잖아요. 그 인생을 가는, 자기의 가는 방향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열심도 내고 모든 걸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법학도로 갔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사가 돼도 여전히 내 인생에 가는 그 길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고뇌가 있는데, 어느 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영혼에 팍 꽂혀버리니까 터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철야 때도 그렇고 뭐 주일도 그렇고 어떤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날 그런 날이 한번 분명히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래요. 저 설교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나를 위한 설교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밀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력한 음성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쭈삣쭈삣 서도록 밀려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앞에 내가 그냥 꼬꾸라져서 저거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굉음이 내 안에서 울려지는 거예요. 있었죠? 있었죠, 여기도. 이제 그 순간이 있어야 내가 살던 삶에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는 사람은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 길에. 그러면 그 길을 뭐라고 그래요?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건 딱 요거예요, 요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그거는 신적 부르심이에요, 신적 부르심.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부름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있었던 분은 그걸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방황 없어요. 인생에 방황 없어요. 물론 약간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방황할 일은 없어요. 왜?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터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뀌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나름대로의 종교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점, 신념, 이런 것들이 대단했잖아요. 오죽하면 반대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기까지 했겠습니까? 그거 강력한 거거든요. 거의 광신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과 신념과 쌓아온 경험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간다?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12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잡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잡은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생포당한 거죠. 생포.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가르는 데가 여기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는 믿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죠. 이게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강력한 단어. 여러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사로잡힘이 있는 거예요. 사로잡힘. 잡힌 바 된, 그리스도께 생포된, 그의 노예가 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더 좋은 표현은 노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노예가 된. 여러분, 가는 길에 조금 더 혼란과 방황이 없어야 돼요. 오락가락하면 안 돼. 나는 이 길을 가린다. 나는 이 길을 간다. 누가 물어도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나도 난 이 길이야 라고 할 정도로 내 마음에 내적인 확신이 생기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을 다해 달려갈 정해진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누가 돈을 쥐어주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도 남을 그런 인생들이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좀 더 유명해지는 곳으로 가고 좀 더 높은 지위를 제공해주면 언제든지 자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방향 없음의 인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을 바꾼 강력한 사건. 내 인생에 이전에 갔던 방향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완전하게 방향을 재설정해 주신 사건. 그것을 바울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강한 힘에 사로잡혀 더 이상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상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바로 여기에 이 방향이 잡히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호련히 강렬한 빛이 정오의 시간에 그 뜨거운 장렬하는 팔레스타인의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밀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순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한 3일 동안은 완전히 상징적으로 사로잡힌 바 된,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강력하게 임하심 앞에 어떤 것도 저항할 길이 없는 그리스도의 손이, 강한 손이 그를 붙잡으신 거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생포당한 포로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이 신비한 사건. 바울도 한때 율법에 심취했습니다. 학문에도 심취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였어요.
더 나은 칭송과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적절한 포상을 기대했던 그 조직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강한 한 줄기의 빛이 그 영혼에 밀고 들어오는, 어느 날 진리의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왜 이전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가? 그런 삶이 전혀 자신의 삶을 만족시켜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인생을 정확하게 방향을 틀어주는 영적인 BC와 AD를 가르는 그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좀처럼 나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신념과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과 소신을 충분히 꺾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가던 길대로 가는 것이고, 내 삶의 자극과 내 삶의 유혹과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삶은 일파만파로 막 분산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는 방황의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것, 잘못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성과, 이런 것들, 쓸데없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질주하며 거기에서 자기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맥주병 27개를 한꺼번에 옮기는 세계 신기록을 키운 사람이, 그게 쉽지 않죠. 맥주병 27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옮겨서 세계 신기록에 이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27개를 무슨 재주로 옮기겠어요. 근데 아주 싸가지고 기가 막히게 27개를 옮겨서 세계 신기록에 레코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28개 하면 신기록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27개가 나왔으니까. 난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여자, 우리 한국 여자인데 미국에 사는 교포인가, 아주 가는데 먹기 대회 1등 해가지고 뭐 햄버거를 뭐 계란을 몇 개 계속 뛰면서 막 내리면서 먹는 거야. 막 먹는데 막 먹는데, 야, 난 중보기도가 막 나오더라. 저 영혼을 불쌍해. 왜 저러고 사냐고. 그 상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 대회만, 먹기 대회만 있으면 막 온갖 줄을 다니면서 먹기 대회 해가지고 상을 받고 이러는데, 이제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 돈 벌 또 그거밖에 없어요. 먹다가 죽으려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막 넘겨야 되니까. 뭐 내가 물을 마시냐. 불행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그게 다. 죽는 줄도 모르고 별것 아닌데 유치찬란하게 생명을 걸고 죽는 줄 모르고 가족도 주변의 친구도 다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 저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져서 헛된 인생의 방향에 낭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것도 참 불행하지만 또 다른 불행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추구하지 하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또 뭐 도전이라도 하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삼시세끼 먹고. 아침 되면 일어나 밥 먹고, 때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자 그러고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달력 넘기고, 세월 빠르네 그러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갈망하는 것도 그냥 생리적 욕구만 채워지면 그냥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식물 인간과 같죠. 식물 인간이야.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가능성들을 모두 사장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고, 퇴근을 하면 그냥 밥 먹고 TV 보다가 자고 일어나 아침 먹고 일하러 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인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부였잖아요. 어부. 고기를 잡아 팔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어부예요. 평범한 어부. 갈릴리의 촌부. 많이 잡힌 날은 기분이 좋고 적게 잡히면 기분 나쁘고 그냥 살아가는. 이전에는 고기를 잡기 위해 그냥 물때를 만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시간을 고려하면서 그물을 내리며 그냥 고기를 낚고 먹고 자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완전한 인생의 방향을 터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결국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로 설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에 매달려 죽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방향, 오직 예수. 결국 그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고 전성에 의하면 그런 죽음까지 가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던 사람이 그 쫓던 것을 버리고 예수께 완전히 꽂혀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기꺼이 버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표대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질과 우리의 열정, 재능, 노력, 스펙 다 좋아요.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방향이 바로 잡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가 막히게 그 방향을 쫓아나가는 일에 쓰여지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방향이 바로 잡혀 있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방향이 안 잡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다 useless, 쓸모가 없어. 의미가 없어. 결국 방향이 잡힌 사람이 승리합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지면 그 잡혀진 인생은 유혹이 와도 이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잡혀진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진 거예요. 내가 의해서,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혀진 방향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를 위해 산다고 하는, 오직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조준된 정방향으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큰 방향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든지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케 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쫓으면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해예요, 오해.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그 인생,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진짜가 있어요, 진짜. 진짜가 있다고요.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졸음이 올 시간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고 마지막은 아멘 한번 합시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이거 외우세요. 외워. 한 두 번 하고 눈 감고 한번 해야 돼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대, 박수 때문에.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을 두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전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결핍을 느낄 수 없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삶을 그렇게 자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죠. 끌떡거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줄이지 않았다는 거. 그리스도가 충분했다는 거야.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 환경과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그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표가 된 인생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해하는 배가 불안한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 삶이 흔들려서 내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확한 방향이 된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를 삼았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종적 승리를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항로는 그분이 이제 결정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끝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풍랑이 일어난
그 바다에서 다 죽는다고 야단하는데 바울이 담대하잖아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가까이는 로마고, 로마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였다면, 그는 이제 아무리 풍랑이 불어 배가 자초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방향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혼란한 풍랑 가운데 바다 위에서도 그는 끄떡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뭐가 불안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를 어떤 것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것도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호연지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밤에 인생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재설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꾸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는, 그에게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셔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 달려가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지막 궁극적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간과 모든 활동과 모든 이 삶의 이유와 모든 대화, 모든 우리의 관심과 취향과 모든 기호가 그리스도에게만 정방향으로 맞추셔서 달려가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4장 우리 한번 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아멘. 이 길은 승리의 길,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지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지 가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또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1절 한번 잡시다. 1절.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가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어떤 마음이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전 방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어요. 터닝을 해야 돼. 터닝을 안 한 사람은 계속 방황할 뿐이에요. 일평생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터닝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게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